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별의 수요를 세듯이 우리 모든 인생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부르시며 우리의 모든 지어짐과 만들어짐과 또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모든 영혼과 주님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 뜻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고통 중에 나왔던 야베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에 복을 받고 치명이 늙었죠. 하나님 아버지 환란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가 허락되는 응답되는 아버지 귀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말씀 찾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속절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이름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모세가 내 안에 내가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이 종과 우리 귀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감동 감하신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 드리며 또 이 대형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무릎에 하나님 아버지 담아주신 기도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마태복음 보면은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20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택한 소수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라는 것은 필로크 교리라고 해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온다, 흘러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화요일에 계집종위원이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뭔가 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거룩한 아이라 칭함받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처녀이지만은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마리아는 거기에 순종하죠.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상의 아버지이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 왕의 28대 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당연히 마리아와 정혼한 관계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부이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성인으로 카톨릭이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노동자의 수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 이 요셉은
40대 넘은 노총각이었어요. 그때까지 자기는 늘 이렇게 전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정한 그 배필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10대에 결혼하고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데, 이 사람은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정말 쭈글쭈글할 정도로 됐는데, 그에게 정말 아름다운 여인, 처녀, 동정녀라고 했잖아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와 정혼을 하게 돼서 이제 결혼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노총각이 진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온 동네방네 소문도 났겠죠. 잔치가 이제 벌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셉과 야콘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어 버렸다, 이 소식 가운데 여러분 이 신랑 되는 오래도록 기다려온 이 신랑으로, 멋있는 신랑으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오래 간다 그러잖아요. 일주일씩 가면서 막 계속 잔치를 한다는 그런 잔치를 벌이기도 전에 세상에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된 이 사실 가운데 요셉은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은 뒤로 가고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위기에 쌓인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 의롭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요셉이 특별히 윤리나 도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정직하고 의롭다는 것인데, 세상의 법도 잘 지키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법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 요셉이지만은, 그는 어떤 지금 상황에 접했는가 하면, 자기 아내가 될 여인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19절에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얼마나 충격받았으면은, 의로운 사람이 요셉이지만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야콘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런 결정과, 그죠?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서 파혼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신명기 24장 1절은 뭔가 하면, 당시 이혼은 남자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로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런 법을 따르는 것보다, 이 요셉은 그래도 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만 조용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야콘녀 마리아를 그저 이렇게 한눈에 보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뻐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마리아가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정리하고 그냥 끝내려 했지 않았겠나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자, 19절을 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그런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은 뭡니까? 그렇게 결정하려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뭔가 하면 생각이라고 그랬죠. 생각. 이 일을 어떤 거요?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난처하고, 자기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에도 아주 곤란한 일이 났기 때문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요셉은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충격이 쌓였고 어마어마한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선한 방법으로 조용히 끝내고자 했습니다. 그래, 없었던 걸로 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성득이 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줄을 쫙 꺼내세요.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말이지만은 헬라어 말은 엔 디메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엔 디메오마이 한글로 한번 써보세요. 엔 디메오마이 이 말은 뭔가 하면 엔 디메오마는 한마디로 심사숙고하다 반성하다 이 말인데 이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디메오라는 말은 디모스라는 말인데 경노, 화, 분노. 자, 이 일을 생각할 때는 어떤가 하면 마음속에 화와 분노와 억울함과 배신감이 막 차오르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을 안 드러내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저 잔잔하게 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엔 뒤메오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쏘갔구나 배신감에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런 일들을 이런 일들을 그저 심사숙고하게 반성하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이 배신감 같은 걸 드러내지 않고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화와 이 경감을 드러내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 사람이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 거의 대부분 저만 하더라도 분노하고 화를 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모하고 연애할 때 제가 굉장히 사모를 피곤하게 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이 옆에 누가 또 내 대신 누구를 사는 사람 없나 좋아하는 사람 없나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옹졸하고 아주 비겁하고 아주 지금 저는 멋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를 많이 품어줘서 제가 이제 어른이 된 거죠. 그렇지만 다 그렇다 가지고 남자들은 좋아하면 눈이 막 그렇게 하면 다 그래 된다 하든가 선수가 그랬을 때가 누굴 좋아하면 그게 못 빠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마음속에 솟아나는 분노, 감정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 가지 자기를 분노하게 하고 배신감이 들게 하고 여러 상황과 문제로 어떤 일들이 흔들어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조용히 물어날 거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문제를 품고 그런 분노를 누르고 생각한다. 이건 어떤 면에서 기도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안에 감정, 내 안에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분노를 넘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 또 어떤 경우는 자신에게 마음하게 자기를 또 모함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서 이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냥 가만히 덮어주고 싶고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과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신당했을 때에 내가 상처받았을 때에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갚아주거나 아니면 더한 형벌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게 마지막 훈련이 되기를 원하지만 2017년도에 정말 어마어마한 훈련을 한번 받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오랫동안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저에게 정말 저를 아주 어마어마한 모함을 하고 제 이름을 팔아서 한 10명 정도 이사를 소집하고 뭐 또 금전적으로나 또 명예적으로 저를 아주 곤란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제가 또 그걸 잘 반응을 안 하니까 저를 앞에 놓고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여러 총장과 이사들 앞에서 목사들 앞에서 저를 모욕 주기를 저는 목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못한 사람 평생 처음 봤다. 자기는 박사학위 5개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은 못 봤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다. 당신이 갖는 좋아서 부르는 그게 그건 노래도 아니다. 할렐루야 뜻이 아니냐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 속에서 이끌어오는 분노는요 상상 못하는 상상. 제가 이래봬도요 굉장히 뿔뚝 성질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굉장히 성질이 좀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를 막 놀려가지고 그저 겨울 얼음판 위에서 한 20명 있는 데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한 대 친구 주먹을 때려가지고 입이 찢어져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온 동네에다가 막 사과를 하고 떡을 해가지고 탁 돌리면서 용서를 빌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저는 어머니에게 또 목사 아들이라서 확 묻어놨는데 아이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옆에 있었던 어떤 여전도사님이 저의 허벅지를 턱 치고 제 발을 푹 밟으면서 참으시라고 하는데 정말 참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말씀을 썼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겨우 그 순간을 모면했는데 이게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이전선 사모가 알아서 그때 저를 버렸으면 그저 저는 뭐 거의 완전히 꿈꾸는 음악교 교단생 말고 저는 폐인이 됐을 겁니다. 정말 그런 지경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 저를 진짜 끌고 눈만 뜨면 자기 과외 수업하는 것도 다 포기하고 눈만 뜨면 저를 데리고 저기 산기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산으로 우리 기도팀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눈발이 날리는데 그 산 중턱에 올라가서 자기 마련하는 거기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 1시간이 먹어요. 10분처럼 지나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시기를 보냈어요. 그 겨울을 그렇게 지내고 12월 27일, 28일 정도 되어서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가만히 끊고자 해서 거기 있는 음향도 피아노도 거기 있는 기물도 다 놔두고 가만히 이렇게 요거 하나만 들고 가만히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아닙니다. 한번 겪어보니까 이야 정말 이거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그거보다도 뭔가 하면 오늘 이 요셉처럼 어떤 경우가 하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거 더 이상 이거 진행 못하겠다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거기서 생각하고 행동을 옮겨버리면 안 되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시간을 번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을 벌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내가 결정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 시간을 벌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타이밍이 있었는데 이때에 어떻습니까? 심지어요 공간 보면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이 정원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해서 3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대요. 3개월 동안 이 마리아를 엘리사벳입니까? 그 집에 보내놓고 있었는데 여러분 혼자 요셉이 있으면서 이 3개월 동안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여러분 3주도 아니고 그죠? 3일도 아니고 3개월 동안 이 일을 끊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계속 생각하고 그때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은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단계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있겠죠. 엔디메오마이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배신감이 일어나더라도 억울한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여러분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3번만 생각해봐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 피아노 레슨을 할 때에 사실 피아노 레슨을 할 때 저는 저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 피아노 가르칠 때 딱 보면은 제가 하면 딱 30분 가르쳐보면 이 사람 될지 안 될지 압니다. 제가 피아노를 좀 마스터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한 30분만 해보면 알게 돼요. 이 사람이 배우면 이제 개발되겠다. 그렇지만은 또 한 30분 해가지고 20-30분 아예 시작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심 3일이라는 말처럼 3일만 넘기면 우리가 사람의 의지도 없이 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한 사흘 만이라도 예수님도 무덤에 사흘 계셨는데 우리도 한 3일 정도는 참고 기다려보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이렇게 이 일을 생각한다는 것,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3일간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 물론 그 이상으로 더 기다린다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을 생각할 때 한 것처럼 이것을 이 아픔과 고통과 걱정, 의심까지라도 이걸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처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위대한 사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하는 목사님도 그죠? 저 사람 목사님 실력에서 정말 학식도 풍부해 영역도 풍부해 이거보다도요 이 목회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목회인 거죠. 예수님처럼 살면 그게 목회인 거죠.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닮으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돈도 많고 물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조건 없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 생각을 열어주니까 요셉의 생각을 열어주니까 여러분 처녀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또 더 멋있는 건 뭔지 압니까? 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침치 않았더라. 결혼했는데 같은 방을 쓰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또 분방을 해서 그거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성들에게 그렇게 말해봅니다. 요셉처럼 좀 정말 책임질 줄 아는 남자가 되자. 정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자. 이런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또 가정이 되고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세상의 모든 문제도 덮여지고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첫 번째 성탄은 그야말로 두려움 정도가 아니고 비참하고 어마어마한 충격의 성탄절이었습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가만히 정리하고자 하면서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분노와
억울함이 배신감이 있었지만은 품고 이 일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생각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도 돌아보고 살아갈 인생도 생각해보고 그의 아내가 될 뻔했던 마리아도 생각해보고 모든 것을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분통함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성령이 행하셨다고 그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 이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면 우리는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감당치 못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리아를 묵상했었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귀한 여자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그런 하나님 우리 남성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형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그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뒷장에 있는 찬양인데